오늘은 2026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개를 좋아합니다. 옆으로 가는 개 말고요, 멍멍입니다. 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 배에 넣으면서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저는 탕을 먹질 못하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요, 저는 개는 좋아하지만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진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사를 대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신탕을 대접하시는 분이 계세요. 문제는요, 제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몸에 좋다고, 특히 목에 좋다고 막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모릅니까? 좋은지, 개 좋은지 저도 압니다. 근데요, 저는 안 받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혐오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제 안 맞아서 안 먹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이 더 잘 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대접한다고 해놓고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열심히 드셨다가 아유 목사님 잘 드셨지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끔 이런 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주로 남유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갈리워져 있었는데 주로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 전반이 골물대로 골마 있던 시기였습니다. 엄청나게 골마 있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또 3장 11절을 보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실상을 미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위나 아래나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리는 그 제사와 절기와 헌물은 넘쳐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에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할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먼저 이들이 드리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당시 송아지는요, 양보다 훨씬 값비싼 것으로 율법의 조건에, 율법이 말씀하는 조건에 완벽히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 완벽한 것을 드리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가지고 왔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천의 수량을 드려볼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천의 수량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수천 마리의 양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개인 제사는요,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어떤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는요, 수백 마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의 수량은 개인은 물론 왕이나 국가적인 행사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이었다는 것이죠. 만만의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은요, 당시 제사에 쓰였던 감람유였는데요. 감람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유는 부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경제력과 헌신의 최고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물같이 부어드린다? 이것은요, 천천의 수량과 함께 비현실적인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맏아들을, 큰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어떤 가나안의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나이다의 신앙을 아십니까? 여러분, 비나이다의 신앙이 뭐죠?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성을 들어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달래야 할 존재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 우상을 달래듯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잘하는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것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합격만 시켜주시면, 취직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드리는 지금 감사헌금의 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잘못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도 이 미가 시대 사람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라는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저변에 다른 것이 깔려 있다면, 나의 유익이라든지 나의 계산이 깔려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미가가 지적하는 죄,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아니다, 틀렸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정답을 보여주셨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셨다는 히기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알리다, 분명히 선언하다, 공개적으로 알려주다 라는 뜻으로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첫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수천 마리의 양을 가져오려고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미가 시대의 이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결심을 합시다. 이번 한 해 말씀을 꼭 보겠노라고. 쓸데없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유튜브 얘기 안 하려고요. 쓸데없는 이런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겠노라,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작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하나씩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일, 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일,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 내 인생에서 내가 손을 놓은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이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 은혜를 보고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첫째,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단순히 우리가 법을 지킨다, 법을 준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준수를 잘한다, 속도 위반을 안 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기준대로 관계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기준대로 관계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죠? 책임입니다. 책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요, 어느 날 이렇게 중고차를 한 대 사셨어요. 중고차를 사다가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아마 속도가 좀 낼 수 있는 곳이었나 봐요.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답니다. 여러분, 이 차를 판 사람이 몰랐을까요? 이거를 물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차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판다면 그거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저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정의예요. 또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갑질, 연예인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짓밟는 일을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당해봐서 잘 압니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역시 정의를 세우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막 하길래 제가
그 말하는 그곳에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을 전한 사람한테 가서, 아니 이 사람이 그런 일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냐. 제가 착각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의는 공평함이 아니라 정직한 기준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해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헤세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되 무엇을 가지고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요, 인자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해라. 그래서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뻐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목사님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저희 부산에도 아직 연탄을 떼는 곳이 많거든요. 어느 지역에 한 군데 가보면요, 우리 사송도 그런데 해가 빨리 져요. 이렇게 골짜기 같은 데 곳인데 해가 빨리 져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이렇게 언덕바지가 된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어르신들인데 언덕바지에 있다 보니까 연탄을 주문하면 연탄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곳을 알아가지고 이제 12월 24일 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연탄을 이제 나누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연탄을 나누는데요, 춥기도 춥죠. 막 연탄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막 장갑 끼고 이래도 옷에 다 묻잖아요.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처음엔 막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나중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들 힘겨운데도요, 한 사람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추우시죠? 오래전에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댁에 난방 여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광고가 끝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최고는 언제나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해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한 해 정말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성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요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이요 목사님들한테 이미 막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문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소문, 이렇게 막 소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라서 제가 손차례를 치면서 아니라고, 그 정도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배가는 했잖아요. 그래서 배가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어깨에 갑자기 저도 모르는 어깨에 힘이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것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동행하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결론 지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동행이 아니라 동원입니다. 제 친구 중에 동원이 있는데 이건 동원입니다. 동원. 하나님 힘이 필요하니까 동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뒤에 두고 결과가 좋을 때만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도 동행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순종하면서 멈추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릴 수 있고, 또 때로는 돌아가라고 하실 때 비록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며 돌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범죄자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계획도 있으실 거고 어떠한 목표도 있으실 것이며 또 어떤 꿈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계획과 목표, 그 꿈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 모든 것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계획을 한번 수정합시다. 다시 한번 수정합시다. 진정으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고민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